오늘은 1월 23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눈을 눈으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왼뺨을 떼면 또 오른뺨을 돌려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눈은 눈으로 갚고 싶어. 이는 이로 갚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이 말이야. 안 하는 거다. 이거는 능동적 사랑, 능동적 용서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성도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래 구약의 율법은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폭력이죠. 때린다는 것은. 그런데 이 폭력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폭력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영적인 사랑의 힘, 그걸 나타내라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폭력의 구조를 뒤집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똑같이 해코지를 하면 폭력적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언정 내가 능동적으로 용서함으로 그 폭력적 구조를 끊어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뭐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법적인 관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겉옷을 줘야 되는 거야. 원래 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법적 범위를 허용하여 속옷도 달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기까지가 원래 법적 허용이잖아. 왜 자꾸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이겁니다. 뭐예요? 법적인 허용까지도 넘어가라. 관용이죠. 관용.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는 그러므로 주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주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논리를 다 뒤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 안 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받을 일을 뭘 했어요?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잖아요.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율법은 원래 뭐라고 말했냐? 43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너희 원수들은 미워해.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걸까요? 왜 원수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내가 해코지하지 않고 대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그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수를 기도로 갚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래요. 그러므로 온전하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이만큼도 없는 상태, 죄가 이만큼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있어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성숙해져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지고 아파해도 다시 의도적으로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또 법적인 허용에서 넘어가는 것까지도 베풀면서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내가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온전함이요 성숙함이라 라고 주님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성숙해지며 조금이라도 목적지에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조금씩 성숙해지며 온전해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